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이 성령께서 지상에 강림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출발하죠. 주님은 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직접 대면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병을 취하고 고치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물론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우주적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멀리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이런 수많은 선교지에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하셔서 그 모든 교회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죠. 우주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령이 한 계례만 머물지 아니하고 또 한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지상의 온 교회, 온 선교 현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냥 성령이 오셔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세 가지를 말씀할 거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교의 시대, 복음의 시대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죠.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상에서 복음의 사역을 증언할 때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고 내 메시아가 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저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의에 대하여라.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과는 온수, 대적, 서로 적대적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단이 행사하는 이 죄와 정죄하는 율법, 사단이 저주, 죄와 정죄하는 율법, 그리고 지옥의 저주, 끝없이 사단은 이것으로 무기를 삼지만은 이 무기를 다 빼앗게 될 것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더 이상 이제는 죄로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저주로 사람을 묶을 수 없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쓰는 치명적인 무기를 다 깨뜨려 버렸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친 사건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귀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장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일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간길을 걸어가지만 지금은 혼돈스럽고 지금은 여러 가지 지상의 전쟁과 기근과 각종 흉악한 소식들을 들려오지만은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더욱 흉흉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이 중간길은 재림의 약속으로 진동하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으로 진동하시고, 주님의 재림 속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혁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그리고 많은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아파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가는 흉흉한 그런 세계 속에 살아오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변혁시켜서, 총괄갱신이죠,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우주,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완벽하게 총괄갱신시키는, 인류가 기다리는 마지막 희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야말로 인류가 기다리는 마지막 희망이죠. 이 희망의 꽃,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이 부활의 꽃으로 진동하게 될 이 총괄갱신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간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건, 사고, 아픈 일, 전쟁, 인플레이션, 많은 것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이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간길을 가득 채우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시대, 성령의 현현으로 이 중간 시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는데,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재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진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날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장래에 펼쳐질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가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범사의 일상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범사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들은 살아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하나하나가 성령의 꽃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혀 있고 여러분의 일상에 답답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메시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진동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